우리들이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건은 이 초심, 순수함을 유지하는 것이죠. 이 초심, 순수함은 무엇이냐? 우리가 편할 수도 있는 집을 떠나서 이 어떻게 보면 험난하고 힘든 이 길을 걷고자 결심했을 때의 그 애초 처음에 먹었던 그 마음, 천진함이죠. 무엇이 천진함이냐? 무엇이 천진난만함이냐? 무엇이 어릴 때 저 동네 어귀에서 아무런 목적 의식도 없이 마냥 뛰어다니면서 시간을 보냈던 그 천진난만함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거짓이 없는 거죠. 거짓이 없이 이 진실을 원하는 그 마음이다. 그래서 초발심시 변정등각이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는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진실을 알고자 하는 진실의 삶과 죽음을 걷고자 하는 이 마음, 이것이 그냥 구경각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해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간혹 산책을 하거나 운동이 필요할 때에 이 운동, 만트라, 그 다음에 의식 자각, 초심과 순진함의 유지, 이 모두를 융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자유 채널에서 현대적 삼기와 현대적 유식학을 결합시킨 7개의 만트라와 오체투지라는 요가 동작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도반부님들이 이 운동 요가, 만트라, 의식 자각, 그 다음에 죽음을 준비하는 길 준비 행위로서 자주자주 시행한다면 매우 좋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현대적 삼귀인은 거룩한 성각들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리킴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도반들께 귀의합니다. 이렇게 되죠. 현대적 유식학은 무엇입니까? 아침에 깨어날 때 제1의식 깨달음 천국, 밤에 잠들 때 제2의식 깨달음 천국, 비범하고 이상한 일이 일어날 때 제3의식 깨달음 천국, 죽음에 임할 때 가장 중요하죠. 죽음에 임할 때 제4의식 깨달음 천국이다. 이렇게 세 가지 삼귀, 네 가지 유식학, 전부 현대적 혁신을 거친 이 7가지 만트라와 각 만트라 다음에 오체투지를 결합한다 이 말이에요. 거룩한 성각들께 귀합니다 하고는 오체투지를 하는 거죠. 오체투지라는 것은 완전히 이 어머니 대지에게 육체와 자아를 언제든지 반납할 수 있어도 아무런 이상함이 없는 그런 준비 행위를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어머니 대지에게 언제든지 내일이라도 당장
이 육체와 자아를 깨끗하게 반납할 그러한 준비를 유쾌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유롭고 유쾌하게 막 반강제로 끌려가서 반납하기 싫은데 육체와 자아를 반납한다면 엄청난 고통과 공포죠. 그런데 항상 반납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삶도 자유롭고 유쾌하고요, 죽음도 너무나 자유롭고 유쾌한 축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죽음의 순간이 이 생명 축제의 하이라이트, 절정의 순간이 된다.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저희 채널에 이 시그니처 무빙 있지 않습니까? 의식과 영혼은 이 심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 두뇌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여기에 있다. 이것이 고대로부터 전성되는 유일무이한 제1분기 반야지혜인데, 이것이 메시아의 구원인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소식인데, 이것이 정확하게 우리의 온 몸과 온 세계를 사무치면서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아직 이 죽음의 준비, 죽음을 실감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내일 만약에 당장 죽는다, 내일 죽는 것이 확실하다 하면 저절로 귀가 열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누구든지 최선을 다해서 왜? 어차피 내일 죽으니까요.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진실을 자기 것으로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인데, 바로 최선을 다하는 그 마음을 먹는 그것이 초심이고, 이것이 바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일 죽는다 이것을 항상 초심, 그러니까 초심, 순수함, 순진함, 천진난만, 내일 죽는다 이것을 한꺼번에, 이거 같은 거예요. 초심과 순진함과 순수함과 내일 죽는다 이것은 같은 하나인데, 무아 중도 영기 공이 하나듯이 이 네 가지는 하나인데, 이것을 연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이 오체투지와 삼귀와 4개 유식학 만트라를 결합하는 것이다. 이것은 네이버 카페에 짧은 글에 올려두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매일의 산책과 더불어 이 요가 운동을 아주 자유롭고 유쾌하게 한다면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산책도 그래요. 우리가 내가 몸을 움직여서 시공간 속을 걸어간다 이것을 산책으로 아는데, 그렇게 해서는 물론 운동 효과는 있겠지만 의식 자각, 우리가 걷는 길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몸을 움직여서 시공간 속을 걸어가는 게 아니고요, 의식 허공을 가르면서 의식 자각을 일으킨다,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산책이라는 것은 이 의식 허공을 가르면서 의식 자각을 일으킨다, 의식 자각을 일으키는 중이다, 이것이 산책이고요. 그 다음에 이 오체투지와 삼귀 4가지 유식학, 이것은 의식의 자기 자각으로서의 진실된 요가다. 요가라는 것은 2개가 새삼스레 하나로 합해지는 게 아니고요, 본래 하나임을
새롭게 늘 항상 언제나 확인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언제나 확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초심, 순수함, 순진함, 내일 죽는다. 이것은 하나다 이 말이에요. 초심과 순진함을 유지하는 것, 의식자각 산책과 의식자각 오체투지 만트라를 결합함으로써 이 초심을 유지하고요. 이것이 곧 구경각, 무유공포, 원리전도몽상, 구경열반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밥통 스피커도 왜 밥통 스피커라 명명하느냐. 항상 이 스피커의 자기 자각, 자기 초심을 경고하게 한달까. 스피커의 자기 초심을 위한 영원한 경책이다. 이렇게 밥통 스피커 하는 순간 스피커의 자기 초심을 늘 되일으키는 죽비의 내려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3기와 4가지 유식학, 현대적 유식학의 만트라, 이것은 어떤 결론을 가져오느냐. 참으로 중요한 결론을 가져온다 이 말이에요. 어떤 결론을 가져오느냐. 모든 것이 하나가 된다가 아니고요. 모든 것이 하나임을 항상 새롭게 확인한다 이 말이죠. 현실은 특별한 꿈이다. 이렇게 제1의식 깨달음 천국은 특별한 제2의식 깨달음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또 꿈은 특별한이라 하니까 뭐 스페셜하고 뭐 굉장히 그러니까 비범하고 좋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다른 버전이다 이 말이에요. 꿈은 다른 버전의 현실이다 이 말이에요. 현실. 그러니까 꿈이 밤에 자는 개인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상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히 알아야 돼요. 현실이 개인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아니듯이 육체자학 세상이 의식 안에 들어있고요. 꿈 아스트랄 세계도 단일 의식 안에서 펼쳐지는 이 꿈은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현실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듯이요. 꿈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다. 그래서 죽은 뒤에는 뭐 이 세상은 사라지는가? 이것은 이 세상이 꿈이다, 시뮬레이션이다. 자꾸 이렇게 하니까 꿈 깨면 꿈 세상이 사라지듯이 죽은 뒤에는 이 세상 전체가 사라지는가? 그게 아니잖아요. 동시에 지금 1, 2, 3, 4 의식 중중무진 연기가 동시에 작동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결론이 된다 이 말이에요. 현실은 제1의식이고요. 꿈은 제2의식이다. 이 말은 하나의 의식이 펼쳐내는 무궁한 세상이다. 동시에 중첩되어 있는 무궁한 세상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현실은 특별한 형태의 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정되어 있죠. 꿈보다는 상당히 안정되어 있는, 그러니까 안정된 꿈이다 이 말이에요. 현실은. 딱 꿈은 특별한 현실이다. 즉 꿈은 가변성이, 유동성이 증가된 현실이다 이 말이에요. 현실은 안정된 꿈이고요. 꿈은 유동성이 증가된 현실이다. 이것을 의식후공을 가르는 산책 중에 우리가 마치 좋아하는 노래 구절을 이래 흥얼거리듯이, 좋아하는 시를 읊조리듯이 이렇게 기억한다면 좋겠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삶은 무엇일까요? 삶은 특별한, 즉 다른 버전의 죽음이다라는 놀라운 결론이 나오고요. 또반부님, 그러면 죽음은 무엇일까요? 자, 여기서 엄청난 하이라이트가 발견되는 거죠. 죽으면 특별한 삶이다 이 말이에요.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죽음은 죽음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죽음은 삶이고, 삶은 오히려 죽음이고. 그러니까 삶은 죽음이 기본인데 죽음의 특별한, 아주 스페셜한 형태가 삶이었다 이 말이에요. 또 죽음은 이 삶, 생명의 특별한 형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 마치 완전히 다른, 우리 반대 쌍으로 이루어진 건 다른 거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반대 쌍은 연기, 그야말로, 근데 연기라고 얘기하면 또 이게 이론적으로 들리니까요. 연기라는 것은 사실은 양쪽 다 실체가 없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하나다 이 말이에요. 연기라는 거. 그러니까 삶과 죽음, 죽음과 삶, 꿈과 현실, 현실과 꿈. 이것은 우리가 걷는 이 제1분기 지혜의 길에 아주 놀라운 결론으로 우리가 처음 접하게 되지만 1분기 길을 걷다 보면 저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자연스러운 노래 가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오도송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오도송을 늘 부른다 이 말이죠. 이 결론은 어떻게 나오게 돼요? 말씀드렸듯이 현대적 삼귀와 현대적 유식학의 필연적인 결론이다 이 말이에요. 현대적 삼귀와 현대적 유식학의 필연적 결론이다 이 말이죠. 현실은 특별한 버전의 꿈이고 꿈은 특별한 버전의 현실이다. 이것을 확장하면 삶은 특별한 죽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명축제, 이 삶의 생명축제를 벌이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의 특별한 형식이다 이 말이에요. 마치 낮의 일상이 항상 어디로 돌아갑니까? 밤의 깊은 잠이라는, 물론 꿈을 빼고요. 꿈보다 더 기본 형태는 깊은 잠이죠. 그 깊은 잠으로 항상 돌아가듯이 삶은 그 본바탕 죽음의 특별한 형태고요. 그럼 죽음은 무엇이냐? 특별한 삶이다. 그러니까 단일 의식, 단일 생명의 특별한
형태인 거죠. 자기 나타남, 자기 자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현대적 유식학에서 제1의식, 제2의식, 제3의식, 제4의식 이렇게 기존에 1식부터 5식까지 그 다음에 6식, 7식 그리고 열애장 8식으로 분류하던 유식학을 현대적으로 1, 2, 3, 4의식으로 분류하고요. 이 제1의식이 일상세계, 제2의식은 깊은 잠과 꿈의 세계, 전부 의식세계죠. 의식이죠. 제3의식은 자각몽, 체외이탈, 임사체험, 제4의식은 탄생 전, 그 다음에 죽음 후, 그 다음에 일시적 자아탈락 이렇게 분류를 함으로써 우리가 더 이상 개인적 체험, 깨달음, 무슨 순수의식, 열애장 추구, 아래야식 추구 아니면 제9식 추구 뭐 이런 마인드셋, 엉터리 같은 유치원 노름을 박살을 내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유 채널 여러분들은 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다 거치고요. 심지어 대학원 석사 과정을 다 마친 분들이 와 계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인원이 많기가 어렵죠. 예, 한참 한 2, 30년, 3, 40년 헤매다가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원이 많지 않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유치원생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 인원이 많잖아요. 예, 인원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중학교 라는 학교의 선생은 셀럽이 될 수밖에 없죠. 셀럽들이 많이 이제 2분기긴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대학원 박사과정 1분기 지혜의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마중물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단일의식 안에서 이 하나의 님 안에서 불필요한 것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토니 파슨스의 이 번역서가 지금 엉뚱하게 나오게는 됐지만 뭐 어쨌든 그렇게 됨으로써 정식 강독서가 정식으로 출판되는 계기가 또 될 수도 있었죠. 토니 파슨스 번역서의 이 번역권을 얻기 위해서 연락하니까 벌써 바로 직전에 누군가가 바로 아마 자유 채널의 구독자 내지 청강자 같은데 분이 아마 먼저 이 번역권을 가져간 것 같아요. 자, 그건 그렇고 그런 것은 전부 이 하나의 단일의식의 1인 다액의 연극 안에 포섭되는 자유롭고 유쾌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결국에는 왜? 죽음조차도 아주 스페셜한 삶이고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롭고 금방 유쾌하게 되고요. 묘한 안심과 기묘한 자유를 우리가 알게 되죠. 이거야말로 진짜 묘한 안심이죠. 기묘한 자유죠. 기묘한 안심이고 묘한 자유다 이 말이에요. 현실은 알고 봤더니 특별한 꿈이고 꿈은 또 꿈이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특별한 현실이고 삶은 특별한 죽음이었어요. 죽음은 특별한 삶이었어요. 그래서 일상 이것이야말로 가장 온전한 거구나. 황금을 두고 전체가 황금이니까 황금을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장처나 어처나 전체가 황금이고 전체가 빨간색이니까
황금은 없는 것이고 빨간색은 없는 것이다. 그것이 무아의 소식이었다 이 말이에요. 무아라는 것은 아가 없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무는 늘 하나를 뜻해요. 이거는 진짜 이게 이제 좀 진짜 쇠뇌를 시켜야 돼. 무는 없는 게 아닙니다. 무는 하나란 뜻이야. 하나. 전체 하나인 것은 우리는 인식을 못해요. 없다고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깊은 잠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아니 아무것도 없는 건 어떻게 알아요. 의식이 의식을 의식하죠. 깊은 잠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 무의식이 아니고요. 의식이 의식을 의식하니까. 그러니까 뭐 다른 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에서 뭐 얘기하는 건 좋은데요. 인용할 때 출처는 꼭 좀 밝히길 바랍니다. 그것이 뭐 무슨 도판이든 공부 모임이든 아니면 무슨 학교든 간에 좀 이 자유 채널에 인용할 때는 출처를 좀 밝혀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자유 채널이 얘기하는 1분기 메시지가 널리 퍼져나가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출처를 밝힘으로써 왜곡 가능성을 줄이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뭐 특별히 뭐 대단하기 때문에 뭐 이거는 내 거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 출처를 밝히면 왜곡 가능성이 줄어든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오리지널의 근원을 누구나 알 수 있기 때문에. 예. 왜곡되더라도 오리지널을 찾아올 수 있잖아요. 예. 출처를 밝힌다면. 그래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자유 채널 밖에서 자유 채널을 이렇게 벤치마킹을 하는 건 좋은데 예. 출처를 꼭 좀 밝혀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유식학의 결론은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 둘, 셋, 네 개의 의식이 따로 있느냐? 아니다 이 말이죠. 이게 단일 의식, 하나인 님의 사랑 자체인데 그럼 제1의식은 뭐냐? 제2, 3, 4의식의 특별한 모습이다. 제2의식은 제1, 3, 4의식의 특별한 모습이다. 제3의식은 제1, 2, 4의식의 특별한 모습이다. 제4의식은 제1, 2, 3의식의 특별한 모습이다. 즉, 각 의식이 다른 모든 의식의 하이라이트, 총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1의식에서도 2, 3, 4가 온전히 나타나 있는 것이고요. 제2의식에서도 1, 3, 4의식이 온전히 나타나 융합되어 있는 거고요. 제4의식, 죽음에 임할 때 일상세계, 깊은 잠, 꿈, 자각몽, 최외이탈, 임사체험 이것이 그대로 녹아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너무 상당히 밝혀져 있죠. 예, 자각몽, 최외이탈, 임사체험 순서로 일어나면서 제4의식으로 넘어간다는 것이 이 현대의 이 세 가지 이 제3의식 연구에서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1분기 지혜의 길을 걷는 분들은 싫더라도 이 묘한 안심과 기묘한 자유, 기묘한 안심과 묘한 자유로 우리가 인도될 수밖에 없고요. 아하, 여태까지 없는 줄만 알았는데, 즉 무아는 무아가 아니고 뭐야? 일아였다. 즉 하나의 의식, 하나의 마음, 하나의 영혼이었다. 이 뭐 바통스 그 자기 혼자 좋아서 막 웃는 건 아니겠죠. 같이 이 유쾌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음껏 통쾌하게 웃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도마복음 71절이 되겠습니다. Jesus said,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이 집을 허물 것이고 아무도 이것을 짓지 못할 것이다. 짓지 못할 것까지만 나와 있어요. 그 뒤에는 아마 글씨가 소실된 것 같습니다. 자, 병행 구절을 보면 마가복음 14장 58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이렇게. 보통 이 구절이 병행 구절이죠. 지금 도마복음이 오리지널 전성이고요. 이제 공관복음, 요한복음 등 이 신약의 정경으로 규정된 그런 거의 뭐 AD 300년 중후반에 와서 결정된 거니까요. 이 도마복음은 훨씬 이전의 전성입니다. 물론 기록은 나중에 되었을 수 있을지라도 이 전성 자체는 오랜 전성이란 말이에요. 더 오리지널이죠. 그래서 오리지널에는 이게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짓고,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3일 만에 부활함을 예언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해석하는 것이 이 신약 정경, 그러니까 뒤에 이 바울과 사복음서 전성이 정통으로 자리 잡은 이후에 이 교부들의 신학인데, 오리지널에는 전혀 그런 의미가 없어요. 십자가 죽음도 없고요, 대속 구원도 없고요, 부활도 없고요, 종말론도 없고요. 이런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사후 심판도 없고요. 오리지널에는 없어요. 왜? 제1분기 지혜는 이거니까요. 죄를 짓고 구원받고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이것은 너무 좀 유치하단 말이죠. 이것은 좀 안 좋아요. 너무 안 좋아. 아니, 너무 유치해서 이 꼴을 보잘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는. 사실 사도 원래 사울이죠. 뒤에 바울이 됐지만, 이 바울의 편지에 기록된 그리스도만 해도 그나마 봐줄만 하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뭐 이 예루살렘 교회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이 야고보나 게바나 요한도 분명히 살아 있고요. 그러니까 이 바울 서신에는 거짓말을 쓸 수가 없어요. 당대 사람들이 다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 있기 때문에. 그러나 복음서와 사도행전 등 특히 요한복음 등등이 적혀지는 것은 이 유대 로마 전쟁, AD 70년이죠. 유대 로마 전쟁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요. 완전히 유대인들 자체가 지구상에서 사라졌습니다. 디아스포라가 일어나서 전부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뭐 바리새니, 사두개니, 뭐 젤로시니, 헤롯이니, 뭐 에세니니 뭐 다 깨어부셔 없어요. 하나도 없기 때문에 시비 걸 사람도 없으니까 이 그리스 말을 사용하는 신약 복음서 저자들이 마음대로 뭔가를 지어내도, 물론 그 동기는 뭐 나쁜 동기는 아닐 수도 있죠. 2분기 안에서의 뭐 영적인 동기, 소위 말하는 뭐 영적 성장, 이거 동기일 수 있는데, 시비 걸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창작의 자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바울 서신에는 이 복음서 예수가 전혀 안 적혀 있어요. 놀라운 사실이지만
그 어떤 예수의 말씀도 그 어떤 예수의 행동도 없어요. 바울 편지 안에는 읽어보십시오. 아무런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천상의 어떤 영적인 그리스도만 얘기해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유대 전쟁사와 유대 고대사를 저술한 이 요세푸스의 이 저술 안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복음서 예수가 계셨다면 그 안에 나타나야 되는데 전혀 나타나지가 않아요. 본디오 빌라도나 세례 요한이나 뭐 이 헤로드 왕 이런 사람 이야기, 그 다음에 우리가 전혀 생소한 뭐 20명 가까운 20명에서 25명 사이에 예수라는 인물이 나타나는데, 물론 예수라는 이름은 매우 흔한 것이니까요. 예수와 요호수아 흔한데 지금 복음서 예수를 언급하지 않아요. 전혀 엉뚱한 예수가 20명이나 등장한다 이 말이에요. 요세푸스의 저술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알고 있는 이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새로 짓는다, 이것은 예수의 죽음과 3일 만에 부활을 이야기한다. 이것은 그 로마 국교가 된 이후에 굳어진 어떤 새로운 신학이죠. 신학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근데 모든 것이 현대적으로 혁신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중에 가장 현대적 혁신 필요성이 있는 이 소위 말하는 가톨릭과 기독교 신학의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무슨 뜻이냐? 1분기에서는 성전도 부활도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 없어요. 그러면 육체 안에 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육체도 있고요, 이 돌로 지은 성전도 있고요, 뭐 독실한 신자도 있고요, 무신론자도 있고요, 유대교도 있고 가톨릭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요. 하나님 안에 다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육체 안에 성전 안에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육체 안에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영혼으로서 육체 안에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의식 안에 육체가 있는 것이죠. 의식 안에 육체가 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얘기가 이게 전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칠판을 막 이 벽 전체로 막 갈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성전이 부서지고 나니까 그러고 로마인들이나 뭐 그리스인들이 뭐 그 지성소 있잖아요. 유대교 지성소 안에 멀쩡히 막 들어가도 막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진멸되거나 죽어야 되는데 멀쩡하게 들어갔다 나오니까 다 유대인들이 놀랬죠. 아니 지성소에 저 이방인 저 무지묵지한 군화를 신은 인간들이 들어갔는데도 아무런 해를 입지 않고 나온다. 아, 하나님은 돌로 지은 성전 안에, 천막 안에 있는 것은 아니구나. 그럼 어디 있죠? 아하, 영혼으로서 우리 각자의 몸 안에 있나 보다. 아니라니까. 그것도 아니라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유치원, 초등 다 지나왔으니까. 자, 나는 몸 안에 있지 않다. 그럼 뭐냐? 진실은 의식 안에 몸이 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정확하게. 나는 몸 안에 있지 않다. 진실은 뭐냐? 의식 안에 몸이 있다. 그러면 내가 의식이니까 또 이런단 말이에요. 내 안에 몸이 있다 이래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무아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참나 진화 이런 거 좀 하지 말라고요. 어느 바보 같은 놈은 저 깊은데 안에 뭐 이인데 뭐 이 안에 뭐 내가 참나가 있고 진화가 있고 이런 거 좀 하지 말라고요. 나라는 말 빼라고요. 나는 몸 안에 있지 않다. 이걸로 좋게요. 그럼 나를 계속 찾는 거는 자아가 계속 찾는단 말이에요. 아, 나는 몸 안에 있지 않으면 어디 있지? 의식 안에 몸이 있다 하니까 아, 의식이 나구나. 그래서 몸은 내 안에 몸이 있다. 이 지랄병을 또 한단 말이지. 아니, 나는 그냥 나는 몸 안에 있지 않다. 이걸로 끝이에요, 그냥. 그런데 계속 이놈의 영혼을 붙잡고 싶죠. 자아는 생존과 번식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의식을 또 나로 여긴단 말이에요. 이것은 똑같아요. 마치 윗바사나가 자아가 자아를 관찰하듯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참. 그러니까 나는 몸 안에 있지 않다 하면 그냥 이걸로 종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은 뭐냐? 의식 안에 몸이 있다 하면 이걸로 끝나야지. 자꾸 그러면 나는 몸 안에 없으니까 몸 밖에 있는데 그 의식이라 하니까 의식이 나니까 참나 진정한 내 안에 몸이 있다. 이 지랄 연병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얼마나 무아라고 했잖아. 무한데 이 나는 없다잖아요. 없는데 왜 자꾸 참나가 나오고 다시 의식이 내가 돼요. 의식이 내가 되는 게 아니고 무한은 일아다. 이 말은 개인적 자아는 임시 설정이다로 끝나야지. 그러면 임시 설정이 아닌 진짜 단일 의식, 일심, 한마음, 법신이 나로구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법신은 법신이지 뭐가 나예요. 그러니까 나의 진정한 정체 이런 것도 옳지 않아요. 할 수 없이 쓴다면 그냥 우리의 정체 이게 좋지. 우리 복수 우리의 정체. 그래서 나는 몸 안에 있지 않고요. 의식 안에 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즉 몸과 자아의 주인은 누구예요?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즉 나와 몸, 자아와 몸의 주인은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몸이 내 소유가 아니고요. 나는 몸의 집사잖아요. 몸의 생존과 번식을 도모하는 역할이 전부 다예요. 그러니까 내가 깨닫는다. 이건 어불성설이지. 그런 기능이 장착이 안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1분기에서는 성전도 부활도 오리지널 1분기에서 그런 말이 없어요. 하나님은 성전 안에도 없고요. 성전 밖에도 없고. 그러면 육체 안에 있느냐? 아니에요. 영혼, 의식, 마음은 육체 안에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죠? 바로 이거다 이 말이에요. 2분기 개인이 선명하게 보여지면 자, 나는 이 집을 허물 것이고 이 말이 뭐예요? 지금 의식, 영혼, 마음, 하나님이 몸 안에 있느냐, 몸 밖에 있느냐라는 이 헛된 견해, 이것을 허문다 이 말이에요. 이 허물기 위해서는 2분기 개인이 선명하게 보여져야 되죠. 허물어져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집은 2분기 개인 대중이 자기 존재가 실체함을, 실체로서 존재함을, 즉 개인 영혼이 있다는 이 얘기입니다. 집이라는 것은 개인 영혼을 이야기해요. 나는 이 집을 허물 것이고, 개인 영혼이 몸 안에 각자 들어있다. 이러한 삿된 견해를 무너뜨릴 것이고, 전도몽상을 무너뜨릴 것이고, 그런 다음에는 아무도 이것을 짓지 못할 것이다.
즉 이 1분기 지혜를 귀를 열어 한번 듣는다면 다시는 이러한 어리석은 짓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현대적 유식학에 의해서 1분기 지혜가 드러남과 동시에 2분기 개인이 선명하게 보여질 때에 어떻게 됩니까? 집은 허물어지고요. 다시는 지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선남선녀, 선지식, 도반번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